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신 모든 분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7월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4개월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멈출 줄 모르는 이 팬데믹, 그리고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폭동들, 지진도 있었고 산불도 있었고, 최근에는 정치적 분열, 지난주에는 대선까지 치르면서 정말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폭풍 같은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시편 1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3분의 2가 애도하는 그런 표현의 시들입니다. 13편에는 이렇게 저자가 그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주님, 제가 걱정과 두려움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정말 걱정과 두려움에 꼭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마치 폭풍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다를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어. 안심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또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한 때이고 바울 자신도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런 어느 날, 또 고난이 계속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유언처럼 쓴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초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그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그래요. 또 3번 태장, 곧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이런 고난을 같이 당하자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나는 고생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2020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고난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경건하지 않으려면 상관없어요. 경건하게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고 싶은 사람은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참아야 하고 내 유익을 구치 못하고 더 사랑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모두가 쫓는 돈과 명예와 어떤 성적인 유혹과 세상 욕심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죠. 지난주에 저는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원래 선교사로 헌신해서 같이 선교지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주에 부하 직원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좀 함부로 대하고 그랬다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고백이 있고 자기 성찰이 있는 그 친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3가지 모자를 쓰고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 우리 친구인데 뭐 여러 가지 햇을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 모자를 쓰는데 하나는 교회에서,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직장과 또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것 같다. 다른 종류의 모자를 쓰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행하려 하고 또 영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지만 집에서나 혹은 직장, 사업체에서는 내 멋대로 살고
또 영성은 사라지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집, 직장과 사업체의 삶이 일치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다운 영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영성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혹은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나 아이들과 또 형제 자매와 이야기할 때도 또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우리는 그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갑과 을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갑은 기득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갑인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의 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집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일치할 때 그곳에서 참다운 영성이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고난을 받아라 라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말씀은 복음과 함께 라는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살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자. 제자로 살자. 복음을 위해 살 때, 제자로 살 때 고난이 있다면 당당히 받자. 멋지게 받자. 그게 혹시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영광스럽게 그렇게 고난을 받자 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또 신앙의 후배인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고난만 받아라 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절대. 세상과 맞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7절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세요? 걱정, 염려, 겁이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저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개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도 되고 목사님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전 어렸을 때 개한테 심하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망갔어요. 개가 쫓아와서. 근데 제 달리기보다 개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저를 결국은 꽉 물어버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물린 다음에 저는 개가 무서워요, 사실은. 그전엔 조그만 개도 무서웠어요. 결혼 초기에 아내는 내가 결혼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기서 사나운 개가 오면 제 아내가 이렇게 앞장서요. 그리고 제가 뒤에 있고 아내가 먼저 지나갑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들 수 있지만 혹시 바퀴벌레나 쥐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깜짝 놀라죠. 그게 뭐 소름 돋을 수도 있고 그것이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두려움의 마음 혹은 두려움의 영이란 그 말씀은 그런 잠깐에 스쳐가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밤에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나고 온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닌 두려움의 마음 혹은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또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잠깐 스쳐가는 것이면 괜찮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데 아주 선수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또 절제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능력이란 말이 성경에 300회 이상 나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힘이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서하기 힘든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살 때 우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영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때 모든 두려움이 내쫓는다고 말씀하세요. 다 사라진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계셨다던 한 독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양 사람들에게 일본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데 서양 사람은 아주 힘들대요. 근데 이제 저희 선교회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면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제 설교도 이제 맡아서 하게 돼요. 근데 저희 선교회에 속한 어떤 그 일본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설교하는 거를 같이 듣고 확인하고 그러는 일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날도 어느 때처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일본 목사님께서 작은 시골 교회니까 독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인사하면서 저희도 이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가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근데 일본 분들이 정말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대답이 오갔대요. 요즘 선교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요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새로운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저 뒤에 기모노를 입고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일본 목사님이 똑같이 물었어요. 오늘 설교가 어떠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저는 독일어를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일본 말이 좀 들리기는 했어요. 전혀 잘 못 알아들었다는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왜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그 일본 아주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밝고 환한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 표정을 보려고 제가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난 그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절제하는 마음, 절제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self-discipline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균형 잡힌, 훈련된 혹은 절제된 그 영을 의미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 훈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떤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 영성 훈련이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구 경기를 이렇게 할 때면 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 선수의 모습을 따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스타가 입고 있는 유니폼, 사용하는 글러브나 배트를 똑같이 사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스타와 똑같이 야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그 선수는 평소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기초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를 할 때 탁월한 능력과 놀라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훈련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받을 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아무런 훈련 없이 영적인 그런 훈련이 없이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중고등학생이 훈련 없이 야구를 잘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이 꼭 세트로 또 패키지로 이렇게 주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 또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능히 품을 수 있는 사랑,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데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그의 그런 순교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몇 절을 보면서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5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6장, 7장 말고 6장에 보면 몇 절 가운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 예배 때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편함을 겪을 때 우리 당당하게 겪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럽게 겪었으면 좋겠어요.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의 선교 단체인데 그 선교 단체가 이제 구호가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해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잖아요. 후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회의 그 구호는 선교사의 퇴로를, 돌아오는 길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물론 이제 잘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표현되는 구호입니다. 그 선교 단체에 김영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신데 그분이 5 자녀가 있는데 다 선교지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로 흩어져 있던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의 생신일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하는데 그 큰 아들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거 기억하세요? 그래, 맞다, 그때 한번 갔었지. 그럼 그때 제게 카드 하나 써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한다고. 근데
아마도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방문했을 때가 정말 아프리카에서도 못 산다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사역할 때인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제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전기도 수도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들, 또 10kg 정도 살이 빠져가지고 정말 삐쩍 말라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만 나오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오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를 한 장 써주고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이렇게 저한테 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인 이슬람권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그랬다는 것이죠. 저희는 언젠가 이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두 자녀는 계속 이곳에서 남아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도전한 것처럼, 또 김영희 선교사님이 자녀 5명의 선교사들에게 말해 준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에 너희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땅끝, 그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고백과 권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하늘나라요, 영생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지고 오늘도 두려움을 이겨내며 복음과 함께 멋지게, 당당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고난을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에 영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지 두려움이 아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과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하시고 또 당당히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성하님 께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힘듭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없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